참 예수님, 이관의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절에서 1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며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해가 넘어가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체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일어날 엄청난 고통을 잘 견뎌내고 죽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빛나고 아름답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드리는 것이 구원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이 영광되게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빛나고 아름답게 해드리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아름답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위격에 따라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자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방법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을 지옥불 속에 가지 않도록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끝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끝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원래 아담으로 인한 원죄 때문에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구원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처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 예수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면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시던 영광을 다시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1.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가 왔는데 잘 견뎌내고 죽어서 구원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2.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담의 원자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을 지옥불 속에 가지 않도록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고난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3.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끝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4.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어 지옥불 속에 갈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6.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시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장 6절에서 19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이들 제자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예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뽑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뽑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왜 아버지가 뽑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뽑으셔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뽑으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저희는 스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이들 제자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에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룩해 내오신 구원을 받고 살도록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삼위가 협력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구원을 이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으며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권세와 세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사업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제자들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도록 정해진 유다 이스카리ot 이외에는 배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사업을 함께한 제자들을 구원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맞추는 사람들이 되도록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인 진리로 성스럽고 위대한 라들이 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킨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거룩하게 사신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0주년 기념성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새번역 성경처럼 할 수도 있고 공동번역이나 200주년 기념 성서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00주년 기념 성서도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한 분이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학문이나 논리로 설명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나 논리로 설명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세 위격이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성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한 아들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이 알려준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면 성령의 이름도 예수인 것입니다. 위격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격으로 부르는 것을 비유로 말해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성당에 다닙니다. 성당에 가면 필리프라고 세례명을 부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서 학교에 가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버지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성당에서는 필리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학교에서는 누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냐, 성당에서냐, 학교에서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하신 일에 따라서 위격의 호칭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파견하셨을 때는 아버지, 성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아들,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도와주시러 사람 마음 안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따라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입니다. 1.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 제자들이란 요한복음 14장 10절 참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뽑으셔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참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3.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이들 제자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참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4.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 이 사람 제자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6.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제자들을 지켜주시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7.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 200주년 기념성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참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8.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참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삼위께서 하신 일에 따라서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9.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0. 저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알려주었더니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로 예수님 말씀, 법으로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12.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10절, 17장 17절, 18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참고. 진리란 오류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후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진리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법입니다. 13. 진리란 예수님 말씀 법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14.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음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킨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5.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16. 거룩한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며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